자, 이 시간에는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저희의 성경 말씀, 오늘 설교 본문에 보시면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우벅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격려하고 환영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너무 기쁜 제가 결혼식을 갖고 또 오늘 말씀 나누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신명기로 넘어가니까 특별히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실까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먼저 항상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을 이렇게 먼저 보는데 이 한마디가 눈에 떴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No te es permitido ignorarlos. No abandones la responsabilidad. No te hagas el distraído.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no te hagas el distraído. 모른 척 하지 마. 이 말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강력한 한마디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많은 의미를 주며 여러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참 귀한 형제 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미리 봤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일부러 적응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더라고요. 이 마음속에서 못 본 채 하지 마. 한우야 못 본 채 하지 마. 아내가 힘든데 못 본 채 하지 마. 설거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설거지 말씀하시는데 음식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네가 하면 되잖아. 못 본 채 하지 마. 우리 남자들은 못 본 채 많이 하죠.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너무 못 본 채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렇죠? 그게 아니라 발벗고 나서서 우리가 해야죠. 남자들이. 우리가 아이들 챙겨서 학교 보내면 되고 우리가 알아서 밥 먹이고 다 하면 되죠. 왜 못 하겠습니까? 못 본 채 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돈을 저희가 지갑에 있으면 이제 그런 습관을 들이려고 해요. 우리 와이프가 더 너무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했어. 돈을 좀 그 차에다 많이 놓고 다니라고. 그래야지 누굴 도와줄 수 있지. 차에 돈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도와주냐. 갑자기 지갑 꺼내서 이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래서 귀찮아서 못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갑을 가방에서 꺼내서 지금 신호등은 바뀌는데 빨리 줘야 되는데 지갑에서 이거 꺼내서 돈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내가 하는 말, 돈을 그냥 많이 놔두면 되잖아. 그냥 차에다가. 그래서 알아서 계속 꺼내서 주면 되잖아.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갑에서 일부러 미리 꺼내서 못 본 채 하지 마. 차에다 놔두고 얼마든지 빨리 줄 수 있게. 못 본 채 하지 마. 참 적용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에서 계속 나오실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마. 못 본 채 하지 않아서 저희 2세들이 어제 일찍 와서 물론 이거 꽃 꾸미시는 꽃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정성스럽게 힘들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2세들 다 와서 다 했어요. 또 끝나고 다 남아서 끝까지 다 하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만 아주 간단한 거, 혹시 말씀 듣다가 이제 지루해서 힘들어서 놓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 못 본 채 하지 마. 요즘에 쌀이 금입니다. 쌀이 금입니다. 밥 먹는 게 금입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쌀값이. 못 본 채 하지 마. 뭘 못 본 채 하지 마겠습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혹시라도 쌀 사 먹는 게 힘들지 않을까? 뭐 큰 푸대 갖고 가기 힘드니까 5kg라도,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10kg라도. 물론 저희가 또 교회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자기 목장 식구들을 챙기셔야 됩니다. 내가 김치를 조금 더 해서 김치를 나누고, 김치 너무 힘들죠?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서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서로 챙겨줄 수 있는 거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여러분. 누구 먼저 챙깁니까? 항상. 그게 잘못됐습니까? 항상 가족 챙깁니다. 항상 가족 챙기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친구 챙기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 주변을 챙깁니다. 근데 하늘 가족이 먼저입니다. 하늘 가족. 공동체 교회가 먼저예요. 그거를 아시는 분은 복음의 눈이 떠지신 분입니다. 그거를 모르시고 아직도 가족 먼저 챙기시는 분은, 아직도 전번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루퍼의 어머니, 내 어머니. 루퍼의 어머니, 내 어머니가 안 뚫리신 거예요. 제가 쉽게 말하면. 여기 계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여기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여기 계신 내 자매가 내 자매고, 내 형제이고. 그러니까 돕는 거예요. 항상 저희가 가족 후에 남는 것 하려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죠. 가족 주고 나면 남는 거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데 저희가 서로 나눈다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해외에서 저를 책임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절대로 저는 정말로 풍족하게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는. 근데 여러분이 목장에서 저는 정말 행복한 나눔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시대가 자동차나 기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얼마나 귀합니까? 소나 양. 지금도 자동차가 얼마나 귀한데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그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의무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지출과 에너지와 시간이 소비됩니다. 저희가 못 본 채 하지 않을 때 너무나 잘 알다시피, 쉽게 말하면 돈과 힘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왜 못 본 채 합니까? 돈 써야 되니까. 왜 못 본 채 합니까? 내 힘을,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니까. 왜 못 본 채 합니까? 왜? 시간을 쪼개야 되니까. 내가 지금 시간을 다 짜놨는데, 오늘 하루 시간을 짜놨는데, 저도 엄청나게 바쁘게 삽니다. 눈 뜨면 오늘 스케줄을 어떻게 딱딱딱딱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지금 못 본 채 하지 않고 긴급하게 더 중요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저희가 못 본 채 하고 도와야 됩니다.
내 돈과 내 힘과 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2절,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근데 더 나아가 문제가 더 심각했죠. 내가 돌려줘야 한다.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형제가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불가능한 것은 누구 건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지금 누구 거 모르니까 내가 가져가서 내가 사용하고 내가 알아서 내 거로 삼지, 그게 아니라 그 짐승을 집으로 끌고 가서 형제를 찾기까지, 형제가 올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짐승을 계속 갖고 있으려면 한마디로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한다는 것은 음식을 주고 에너지를 또 내가 사용해야 되고 또 시간을 소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장 사랑은 정말 효율적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생산성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생산성이 있고 그것이 효율적이 있는 사랑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라. 다 그리하라. 잃어버린 어떤 물건, 어떤 짐승, 어떤 것 다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은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내가 오늘 못 본 채 하였다. 아내가 너무 힘들게 음식하고 아내가 너무 힘들게 설거지하는데 못 본 채 하고 나는 계속 책 보고 있고 나는 계속 핸드폰 보고 있으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아내가 힘든데요. 그렇죠? 지금 내 이웃이 힘든데.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번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키라. 넘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일으키실 수 있습니까?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디에고 집사님이나 어떤 분을 부를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들자고, 이 소를 같이 일으키자고. 여러 명이 붙어야 됩니다. 심지어 아파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 나귀가, 그 짐승이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이 나귀, 양, 소일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타러 이걸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형제가 얼마나 지금 끙끙 앓고 있겠습니까? 내 낙이, 내 소가 쓰러지네. 나 혼자 일으킬 수 없는데 나 어떻게 할까?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어떻게 할까? 그런 짐승, 그런 내 형제의 그 상황을 무시하고 지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짐승을 일으키라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웃을 돕는 것은 절대 희생 없이, 사랑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희생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도와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죠. 나에게 여유가 없다, 나에게 시간이 없다. 그렇게 저희는 핑계를 댑니다. 이번 주 말씀을 계속 묵상하신 분들은 벌써 감을 잡으셨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저희가 벌써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형제 자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그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심지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저희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 형제가 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자매가 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 억울하게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억울하게 살인자가 되면 바로 보복을 당하고 바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말하는 개죽음입니다. 사라진 거죠. 없어진 거죠. 그렇게 도망갈 수 없는 도망자, 그 후히티보를 평생 살 수 있도록 이제 그에게 재판을 열어주고 그에게 무죄라는 것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도피성법. 그 도피성에서 판결을 받고 죄가 없다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억울하게 살인자가 된 자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지켜주시는 법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과부 같은 약자를 위한 법안입니다. 약자가 되어 땅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땅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부가 계속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갖고 있는 땅, 갖고 있는 집, 그 갖고 있는 터전을 유지할 수 없게 빼앗긴다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과부의 가장 큰 서러움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허약하여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자를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외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을 리스트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쟁에 못 나간다. 이런 사람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 물론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전쟁의 여러 사정으로, 여러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품으시고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피살된 시체가 발견될 때 지나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 옛날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는 시체가 길거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피살된 시체일 수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책임지고 싶지도 않지요. 그런 피살된 시체를 시체로 보지 말고 암송아지를 잡아 대속하여 주라고 합니다.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서 암송아지를 잡아서 나도 모르는 피살된 시체를 대속하여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못 본 채 하지 않으시는, 버려진 시체도 품으시는, 대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자 포로가 한 남자에게 이제 끌려서 남의 나라에 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결혼하여서 두렵고 외롭고 힘든데 이 남자가 변심하여서 이 아내가 예전에 포로였던 아내였기 때문에 버림받게 생겼습니다. 이 여자가 싫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려고 그 여인은 절대 팔지 못한다. 오히려 그녀에게 원하는 대로 하게 해라. 그녀에게 자유를 주라. 즉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그 포로 여인에게 권리와 자유의 선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남편이 자기 말고 다른 여인과 사는 것도 얼마나 서럽고 억울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남자가 두 여인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과 남편의 사랑을 싸워야 됩니다. 누가 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실까? 그러니까 질투가 생기겠죠. 서로 싸우겠죠. 이 싸움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결국 한 여인은 사랑받고 한 여인은 미움을 받습니다. 얼마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런 미움받는 여인에게
자녀를 먼저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레아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줬는데 장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 남편이란 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더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장자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으로 장자는 장자다. 그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외로운 아내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더 보시면 어미새와 그의 새끼가 알을 품은 것을 보게 되면 어미새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어미새는 계속 살아서 계속 새끼를 가질 수 있게, 생명이 보존될 수 있게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은 보존되어야 된다. 그냥 너희가 마음대로 어미새든지 새끼새든지 뭐 내가 상관없지, 내가 먹으면 되는데, 내가 잡아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은 보존되어야 된다.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디테일하신지 제가 또 이 건축 쪽에는 민감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그 지붕 위에서 잠자기도 하고 지붕 위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모여서 지붕에서 많은 일들을 하니까 난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 난간이 없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이 와서 거기서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냐.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 꼭 난간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꼭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라도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할 수 있게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귀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내 자신 사랑입니다.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너를 먼저 풍족하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내 이웃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신이라는 존재를 한번 찾아보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을 바로 알고 내 자신을 바로 사랑할 줄 압니다. 세상처럼 혼합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은 더더욱 무섭습니다. 혼합해서 다 사용합니다. 혼합하는 거, 섞는 거. 세상의 방법으로 섞어서 사용하고 싶지만 더 쉽고 더 효율적인 혼합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구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내 백성답게, 말씀답게. 그러니까 죄성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너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사는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반복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억상실증에 빠지죠. 어떤 기억상실증입니까? 우리가 탕자였다는 것은. 탕자였단 말도 참 곱고 고운 말입니다. 참 점잖은 말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이것을 아는 분은 제가 다시 말하지만 복음의 눈이 뜨신 분입니다. 나는 원수, 나는 진노의 자녀, 나는 마귀의 자녀. 이 마귀의 자녀를 왜 살려야 됩니까? 왜 인간들을 살려야 됩니까? 못 본 채 하시면 되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 주의 주, 그쵸?
그 손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말 한마디면 창조가 되시고 말 한마디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인데, 우리 내버려 두면 우리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우리 원수 같은 사람, 우리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이 인간을 알아서 망하게, 멸망하게 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대속하십니까? 왜 자기의 피로 살려주십니까? 죽어가는 시체 같은 나를, 짐승보다 못한 나를 왜 못 본 채 하시지? 왜 버리지 않으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 참 좋다. 나는 너가 참 좋다. 우리는 그런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 참 좋은 피조물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귀여운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오늘 못 살게 구고, 참 우리 아이들 보면 제가 진짜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기가 없었을 때, 자녀가 없었을 때 어떤 분이, 저 친한 분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창문으로 던지고 싶다고. 그래서 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나 진짜. 근데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진짜 창문으로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그냥 한번 노래 한번 불러주고, 한번 웃어주고, 한번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그림 하나 그려주면 어떡합니까? 제 마음이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그 3시간 동안, 그 어둠과 침묵의 3시간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부으시며 한 방울 한 방울 다 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가 저주를 받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로 우리의 의로움을 의롭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양자라고, 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이 귀 속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구원받은 자야. 그런데 우리는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로 양자가 되었어. 나는 양자 상속자야. 나는 의롭다고 의로움을 받은 상속자야. 제자들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주의 자녀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그냥 길거리에서 가난한 사람 만나면 못 본 채 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거 우리 딸한테 줘야 되는지 우리 아들한테, 그 생각 전에 우리 딸 줘야 되지만 우리 아들 줘야 되지만 먼저 혹시 우리 공동체, 우리 딸보다 우리 아들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먼저 도와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입니다. 하나님 도덕적 윤리는 네 가정 알아서 챙겨라, 이게 아닙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저희가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혹시
저희도 알잖아요. 이거 참 어렵다. 외식하기도 어렵다. 외식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일부러 외식하지 못하는 분을 초대해서 외식을 해야 되겠죠. 집에다 초대하시든지. 우리 코로나 때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 거. 코로나 때 저도 그런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초인종으로 누가 누르면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다. 음식도 오고.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가 지났어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겪어봐서 안 되니까요. 많이 간증했잖아요. 이게 많이 가난하고 힘들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음식 하나 받아보면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힘드시더라도 꼭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떠올리는 그 사람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못 본 채 하고 있습니까? 내 목장 식구들 못 본 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쳤습니까? Lo dejé pasar. Total no es mi responsabilidad. 내 책임이 아니다. 왜 내 책임이야? 그 가족이 알아서 하겠지. 그 친구가 알아서 하겠지.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꼭 제가 더 나서겠습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살리셨습니다. 세상에 죽어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못 본 채 하겠습니까? 내 형제가 힘든데 내 형제의 그 아픔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일으켜줄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오늘 부어주시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